그래서 오늘은 제목도 꽃보다 청춘, 기적보다 예배 이렇게 정했습니다. 옛날에 꽃보다 남자라는 프로가 있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행하는 프로들. 그래서 요즘 사람들한테 제일 부러워하는 게 여행 잘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연로력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예능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능 TV 프로그램들, 그게 이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니드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거든요. 사람들이 이 삶이 힘드니까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여행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일상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고,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행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아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힐링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요.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래서 거기에다가 맞춰서 아 또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는데 왜 나한테는 그게 없지?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꽃보다 청춘, 기적보다 예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 무슨 의도인가 하면 벌써 이제 설명 다 끝난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은 늘 관계를 갖다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애할 때 여자들이 자꾸 남자들한테 뭘 물어봅니까? 너 날 사랑해? 내가 사랑 안 하면 널 뭐하러 만나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또 뭐라 그래요? 그걸 말해야 하니? 근데 여자들은 자꾸 이제 확인하고 싶어 하고 뭐 이러죠. 요즘은 이제 또 이 연상연하 커플들, 제가 예전에는 이게 쉽지 않은 시대였는데, 저희도 연상연하 커플인데, 예. 근데 이제 연상연하 커플들은 더 이제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심, 이거 알아보기가 힘들어 하고, 또 이걸 갖다가 확인하기를 또 되게 어려워 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또 유행했었던 노래가 뭐냐면, 지금 군대가 있는데 이승기가 누난 내 여자니까, 누난 내 여자니까, 뭐 이런.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노래를 갖다가 하면은, 예, 이쁜 남동생이 막 나를 좋아하면,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막 이제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가사를 보면, 나를 어리다고만, 뭐 동생이라고만 하지만 너는 내 여자니까, 이렇게 아주 갑자기 반말로 바뀌어요. 근데 그 반말을 했는데, 예, 여자가 마음에 있으면 그게 또 내심 흥분되지 않겠어요? 어머나, 얘가 나한테 무슨 마음을 먹고 있나? 근데 누난 내 여자니까 내가 널 지켜줄 테니까 뭐 이딴 소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누나들이 되게 그 노래를 좋아하면서 막 마음이 설레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보편적인 문화에서는 예, 남자가 여자가 많은 게 아니면 큰일 나죠.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좀 어리고, 그렇든지 아니면 동년배든지 뭐 이런 게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자연스럽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으니까. 그래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그죠? 아, 이 누나를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혼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누나 입장에서도, 예, 연상의 여인 입장에서도 내가 좋아하는데, 예, 아, 얘가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계를 확인하기를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 확인하는 데까지가 쉽지 않거든요. 남자들이 또 연상연하 커플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널 좋아해. 근데 난 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 깨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갖고 싶어 하는데 쌍방간에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요. 이 확인은 되게 중요합니다. 관계의 확인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게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와 자녀 간에, 예, 엄마 아빠, 내 엄마구나, 내 아빠구나. 그런데 갑자기 어린아이들이요, 그거에 대한 혼란이 오는 때가 생겨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너 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때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데 동네마다 보면 다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교회 앞에 다리인지 저기 위에 다리인지 저 위쪽에 다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만났었던 학생 중에 하나가 한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예, 그 이름도 되게 독특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엄마가 맨날 혼내는데 다른 집은 다 애들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랬는데, 이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너 시장 앞에 있는 육교 밑에서 주워왔다 그랬대요. 그래, 이게 더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네, 다른 애들은 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데 육교 밑에서 주워왔다니까 진짠가 아닌가? 그래서 늘 불안해하다가 어느 날 엄마가 또 그렇게 혼냈다는 거예요. 너 임마 자꾸 이러면은 내가 진짜 니네 엄마 있는 데다 갖다 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너 임마 내가 육교 밑에서 주워왔어. 그랬다가 얘가 친엄마를 찾겠다고 육교 밑에 가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서러워가지고 친엄마를 찾겠다고 육교 밑에 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는 애는 안 보이지 막 이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신고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를 하다가 혹시 해가지고 시장 앞에 육교 밑에 가서 거기 가서 엄마를 기다리더래. 해는 어둑어둑 지고 있는데 그날 직사게 맞았대요. 총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친엄마가 아닐 거야. 친엄마가 아닐 거야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지금이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지, 그 아이는 그때 매를 맞으면서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엄마도 아닌데 날 그렇게 때리고 맨날 구박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혈액형도 맞는 것 같고, 예, 그렇다는 것이지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사업상에 만나는 사람들, 친구 관계, 그래도 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확인한다는 게 뭘까요? 관계를 갖다가 너 나를 좋아하니?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자꾸 말로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보여주지를 못해서 상대방이 신뢰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심지어는 건달들도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건달들, 우리가 얘기하는 양아치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자꾸 관계를 회복하고 네가 내 미친이 아래니, 네가 우리 편이니 아니, 이거를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그것이 어떠한 관계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잘 하려면 한 번쯤 거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예, 그냥 멀리 있는 분이냐?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멀리 있는 분이에요. 우주 어딘가에, 안드로메다 뒷쯤에, 그쯤에 어딘가에 계시는 분, 혹은 내 삶에 실제로 큰 의미가 없고 명목상의 하나님인가? 그걸 갖다가 그렇다면 굳이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그러잖아요. 너 나를 갖다가 살아가면 남자들한테 자꾸 불가능한 걸 요구하잖아요. 저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냐? 그럼 남자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네가 원하면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 근데 못 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업보가 뭘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자꾸 조그맣고 반짝거리는 걸 사줘야 되는 거예요. 조그맣고 반짝이는 걸 여자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반짝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때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언제 그걸 갖다가 가장 확인하고 싶어 하느냐? 신앙이 잘 자라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다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힘들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 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까? 내 진짜 내 삶을 갖다가 움직이시는 분입니까? 하고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답을 갖다가 뭘 갖고 싶어 하느냐? 이적이나 기적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적이나 기적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병들면 이적으로 병나음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어려움이 뭔가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이제 기도의 제목도 있어요. 뭐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건강, 그 다음에 경제,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왜 내가 신앙이 잘 자라지 않을까요?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그럼 신앙 평소 이거지만 실제로 어려운 건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진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할 때 대부분에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애가 빠가는 아닌가, 이런 어려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예, 내가 건강에 어려운 것,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뭐 이 정도예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그 다음에 건강 문제. 그래서 이것이 그냥 평소에 내가 확인하는 쪽에 어느 정도 책임지고 그냥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 멀리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 쉽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그냥 3인칭, 1인칭 관계여도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계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일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그때는 내가 갑자기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에게 너 나 사랑해? 라고 자꾸 묻는 게 뭐예요? 이 자식이 바람이 났나? 이 생각이 들 때거든요. 그 다음에 아, 이 자식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나? 그러면 딱 묻고 싶은 거예요. 뭘요? 반짝이는 거. 그죠? 이 정도의 돈을 나한테 쓸 정도면 사랑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그럼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불안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때 확인하고 싶어요. 뭘로? 기적으로, 이적으로. 내가 갑자기 아파요. 그러면 갑자기 안수기도 받고 딱 낫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로또라도 하나 짠 하고 생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럼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배도 아프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적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왜 내 삶에는 그게 없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기적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 그런데 나쁜 일들은 설마가 늘 내게 결국 이렇게 돼요. 짜증나지 않나요? 예.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뭐 하라 그래요? 예배 잘 드리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찬송하라 그러고 그리고 나면 또 좀 복을 줄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주에 또 나오라 그러고 계속 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게 똑같아요. 병도 들고 사기도 당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부부간에 어려움도 있고 자녀들은 계속 머리가 나빠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하고 사고를 치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제 계속 이제 여러분들 많이 하는 얘기 그거 아닌가요? 월급하고 애 성적만 안 오르고 다 오르고 있잖아요. 월급하고 애 성적만 빼고는 다 그렇게 열심히 잘 오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심지어는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는데 우리 애 성적만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너무너무 힘들 땐 야, 저 평균이 요즘 대통령 평균만 지지율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내 주변에는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충 그냥 사는 사람들 보면 주변에 우리가 모르면 그렇죠. 근데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알맞게 빠지면서 즐길 거 즐겨가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고 뭐 이렇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게 사냐? 알맞게 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세상도 알맞게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그냥 대충대충 알아서 혼나지 않을 만큼만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주말도 잘 즐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만큼도 나오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리보다도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이렇죠. 그 사람들은 좀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는 좀 덜 행복해 보이고 이게 모델 효과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 근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대부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결과를 정해놓고 계획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강요하는 신앙을 배웠어요. 그렇지 않나요? 기도할 때 내가 결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에게 너가 이 정도는 사줘야 날 사랑하는 거야 라고 딱 결과를 정해놓고 그걸 못해주면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거 되게 옳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만 옳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도 그러지 않나요?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성적 이만큼 되면 이거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이렇게 딜을 하고 들어와요. 아니 지성적 올리면서 지가 지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성적 다른 애들은 그냥 너도 그만큼 하는데 너는 이만큼 하려고 그래. 뭐 이런단 말이죠. 우리가 계획을 정해놓고요. 그거를 강요를 해요. 하나님께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시면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움직이시려면 온 우주를 움직이셔요. 그렇지 않나요? 나를 하나를 두시고요. 우주를 다 움직이셔야 되는 거야. 왜? 내가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여건과 이것이 다 만들어지면서 나를 드라이브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말이 참 좋거든요.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움직이셔야 되는 하나님.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면 전 그거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한 사람 영혼을 올 천하보다 귀해야 되는데 그 올 천하 흔드는 것보다 내 하나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그거 믿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올 천하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우리가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한 30개의 우주가 있는 거예요. 30년 된 우주, 그 다음에 2달 된 2년 된 우주, 그 다음에 80된 우주, 이렇게 우주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 우주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큰 우주보다 작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것이 크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세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게 바로 저예요. 우성민 목사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만 귀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여기에도 30개의 우주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죄성이요. 뭘 갖고 싶어 하느냐? 하나님의 복을 내가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복을 갖다가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민준이가 그러지 말라 하지만 우리는 다 그러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들 앞에서 막 땡땡 쓰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애들보다 오빠보다 나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동생보다 나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느냐? 이걸 수치로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귀신을 탁 내쫓으면서 어디 보냈어요? 돼지한테로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이거를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대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치의 값어치가 있느냐? 그랬더니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에 시세로 하면은 한 마리가 50만 원이랍니다.
예, 도매로 하면 50만 원 정도가 된대요. 그랬더니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내다 팔면 그 돼지값이 그냥 일상적으로 10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소매가로 계산하니까 40억까지 올라간대요. 한 사람의 귀신을 갖다가 낫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40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40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 40억이면 조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40억이면, 내 10억이면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게 낫는데 옆집에 있는 애였잖아요. 옆집에 있는 애가 낫는데 내 10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 게 좋긴 좋지만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 떠나십시오. 그래서 주님 떠나십시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산술적으로 돈이랑 계산이 되니까 딱 오는 거예요. 돼지 몇 마리 가지고 이게 아니라 1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 주님께서는요, 그 10억보다 그 한 사람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마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와 같이 하실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중요해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것이 맞지만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 혼자만 그러게 되고 싶은데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되고요. 나만 우주여야 하는 거예요. 나만 우주여야 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이 존재하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미 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 나이도 그렇고 뭐 사는데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연줄이 되었는지 그렇게 해서 하나로 만나게 됐어. 무슨 연줄을 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로 만난 것도 역시 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는 우리가 383 밑에 태어난 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지구상에 이렇게 금 하나 거놓고서 금 넘어가면 죽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금 넘어가면 큰일 나는 데가 바로 세상에서 제일 큰 데가 383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태어난 것도 이미 기적이에요. 그런데 믿는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던 건 역시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연륜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예배자로 나온 것 자체가 또 역시 기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역시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목회 이 리서치하는 것 때문에 제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좀 만나봤어요. 카페를 평생 운영하시고 뭐 이러시는 분인데 그분을 만났는데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신학생 때 하나님한테 큰 죄를 진 적이 한 번 있다는 거예요. 예,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대학을 다니는데 지금 사모님하고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서 토요일 저녁에 기차를 타고 강릉을 간 거예요. 그래서 밤기차를 타고 가면 새벽에 떨어진대요, 강릉에. 예, 그럼 바다를 구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신학생 1학년 때. 그래가지고는 기차를 타고 내려갔대요. 그래가지고 딱 새벽에 떨어지니까 이제 해 뜨기 전에 이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경포대에 가가지고 일출을 쫙 봤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야 되는데, 그거에 쫙 취해가지고 있다가 바다 모래사장에서 둘 다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깨보니까 깼는데 왜 깼냐? 얼굴이 너무 뜨거워서 깼대요. 얼굴이 너무 뜨거워서 깼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점심시간은 좀 지났고 그래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가지고는 일단 크리스찬이긴 한데 핑계대고서 이제 여행을 왔는데 아무 일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예배를 못 드렸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주의 성수를 못해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벼락이라도 맞으면 어떡하나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일 없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벼락을 치시면 얼마나 무섭겠냐. 뒷집에 벼락 팍 치는 거 보고 아이고 주일날 도망갔었구나. 벼락 팍 치는 거 보고 아이고 저 한번 띠까 먹었구나. 이런다 보면 여러분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그냥 막 여기서 빵 얼마나 막 난리가 날 때 지금 최고의 날을 보는 거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데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자연의 섭리가 충돌하지 않고 운영되는 것이 역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역시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는 애는 공부를 못합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성적이 안 올라요.
그래서 남편 월급하고 그다음에 우리 월급하고 그다음에 애 성적이 안 오르고 나머지는 다 오른다는 말이 맞아요. 그죠? 왜 그러냐? 공부를 안 하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공부를 못하는 애가 있어요. 공부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겠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애는 넌 크리스찬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친구는 공부를 좀 잘해요. 또 한 친구는 잘 못해요. 내가 만약에 주의를 지키느라고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 공부를 잘 못하면은 하나님이 우주를 운영을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막 어떻게 하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제 입장을 바꿔놓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애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 왔는데 얘가 공부를 잘 못한단 말이죠. 비슷비슷한 애가 있는데 얘가 조금 더 잘해요. 근데 얘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갔어요. 그러면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뭐예요? 공부를 3시간 더 많이 한 애가 공부를 잘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3시간을 오전을 예배를 드리라고 3시간 동안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3시간이 모자릅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에 제도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지 않은 애도 열심히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3시간만큼의 집중력을 내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잘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지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 안 하고 계속 엎드려 잔다고 뻥! 다 생각이 나네? 이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성적은 오르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었거든요. 애가 공부를 잘 못했대요. 주일 준비를 하느라고.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다가 잠깐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정답지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은 옳지 못한 하나님일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부적을 사는 게 낫지.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주의를 지키는 것까지 하는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원망하고 핑계를 대기도 해요. 이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데 공부하는 동안 잘 집중되는 것, 이게 가장 평범하고 가장 올바른 기적의 방법이에요. 이런 기적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무시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항상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가장 우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핸디캡인지 몰라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일반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큰 핸디캡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다만 얼마라도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생활비 쓰면 애들한테 햄버거라도 하나 더 사줄 텐데. 요새 햄버거 잘못 사주면 큰일 납니다. 햄버거라도 더 사줄 텐데. 그런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려면 주일날도 어디 가기도 못하죠. 그럼 다른 집들은 뭐 캠핑도 한다 뭔다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에 화목을 위한데도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애들도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딸도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뭐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좋긴 하겠지만 공부하는 애들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거 공부해야 되는 거. 그러면 걔보다 공부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애보다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다 갈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그 많은 방 중에 대부분의 방을 못 간단 말이죠. 그죠? 노래방 무슨 방 해가지고 있는데 그 방들 중에 대부분의 방은 거의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방은 우리는 못 가요. 조금 좋아하는 방은 가도 되는데 정말 좋아하는 방은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려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뭐에 예민한가요? 상대평가에 예민한 거예요. 상대평가. 그래서 얼마나 상대평가에 익숙한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억해요. 그렇지 않나요?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 더 잘하는 게 뭐예요? 지금 나보다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얘보다만 잘하면 돼요. 쟤보다만 잘하면 돼요. 부자로도 쟤보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이 처음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가 앞에 읽었었던 1장의 이야기입니다. 의인들이 있는데 하박국이 지금 불만이 뭐예요? 의인들이 악인들한테 자꾸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인데 거기에 율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걸 언제까지만 보고 있을 겁니까? 하는 이 이야기 안에 보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외과 수술하듯이 빵빵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악인들한테는. 그래서 의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악인이 뭘 하려면 빵 하고 벼락치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났는데 악인들만 쓸려나가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하박국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며. 유다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며.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라며. 그런데 왜 거기에서 율법이 제 역할을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 역할을 못할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들이 없으니까 율법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는데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겠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박국이 생각했었던 건 뭘까요? 기적을 일으켜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기적. 그래서 기적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자연스럽게 할게 내가. 자연스럽게 세계의 역사 안에서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뒤에 보면 뭘 얘기하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다 알고 나서 보니까 유다 왕국이 하나님한테 매맞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율법이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정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들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며 그래서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을 주신 게 바로 하박국서의 말씀이에요. 노아의 시대도 그랬었거든요. 노아의 시대 기억나시죠? 우리 얼마 전에 노아 했었잖아요. 노아의 시대에도 세상은 병들었어요. 그죠? 세상이 다 병들었어요. 더 이상 의인들이 악인들을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쓰신 방법이 뭐예요? 뭐예요? 홍수로 멸하시는 거예요. 홍수를 멸하셨어요. 그러나 의인 노아는 구하셨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구하셨어요. 안전하게 구하셨어요. 거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저 주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방주가 뚝 떨어져서 넌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요. 오랜 세월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산 꼭대기에다가 저기 배를 만들려고 해가지고 얼마나 노예가 고생을 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바닷가에다가 배를 만들어야지. 바닷가에다 배 만들려면 노아는 죽었을 거예요. 바닷가에는 나무가 없잖아요. 그죠?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다 만들려고 하면 그나마 노아에게 나무 있는 데다가 만들려고 해주신 거예요. 그 은혜 아닌가요? 그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을 살리셨어요.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주 최초의 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 미리 알리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딜을 해요.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우리는 요즘에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딜을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뭐 이런 거. 근데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을 시점이니까 그렇게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처음에 50이었을까요? 왜 50명을 그렇게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최소한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각했던 양심상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성에는요 의인이 50은 있어야 명목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에서부터 딜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조금씩 깎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깎았어요? 10명 10명까지 깎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요 만족했던 것 같아요. 윈윈이다. 하나님도 이겼고 나도 이겼다. 왜요? 하나님도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나도 깎아낼 만큼 깎아낸 거예요. 그리고는 뿌듯하게 둘 다 아브라함이 돌아갔어요. 그죠? 돌아갔어요. 그런데 왜 10명의 아브라함이 돌아갔을까요?
생각해보니까 그만큼은 충분히 될 것 같은 거예요. 야, 조카가 가가지고 가서 산지가 꽤 됐는데 이 집에 보면 두 부부 있고 그 다음에 딸이 둘이 있고 사위가 둘이 있고 그러니까 6인데 거기에 뭐 한 4명 정도 야 요만큼 10명이면 최소한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10명이면 충분하겠지? 라고 하고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럴 때 임하는 거예요. 예,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도 하나님이 역시 노아를 건지듯이 그 조카 롯의 가정을 건지셨단 말이죠. 근데 진짜 슬픈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그 4명도 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4명도 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적만을 자꾸 기적이 뭐냐? 내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연 안에 보면 우리 주변에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기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걸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기적들이 왜 나한테 일어나지 않지? 오늘 처음 말했던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내게는 적용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보면 구약의 기적은 대부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것은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구약에 보면 제일 대단한 선지자가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선생님하고 제자까지 아주 이대를 이어서 대단한 선지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거의 무협지 수준이에요. 막 특집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또 높이도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막 비가 내리고 비가 안 내리고 막 엑스맨 수준 아닙니까? 예, 막 그 수준으로 막 한단 말이죠. 예, 자연 법칙도 이종을 하죠. 그 다음에 식량을 먹는데 어느 집은 갔다가 줄어들지도 않게 먹어요. 예, 막 이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이 정도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일들. 요즘 같은 가뭄의 시대에 예, 저 같은 목사가 참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엘리야 같은 사람 하나가 있는 게 저 같은 사람 한 1000명 있는 것보다 나아요. 엘리야는 기도하면 막 비도 내려대는데. 그래서 실제로요, 저같이 말만 많은 목사들은 자꾸 죄책감이 들어요. 예, 경제적으로 건강함으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목사들이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가질 때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개척을 하고 초창기에 그 마음이 참 많았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요, 요즘에 막 그러잖아요. 로또 사지 마라. 쓸모없는 짓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개척 초기엔 제가 로또를 사고 싶어 했었어요. 로또라도 하나 사서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딱 저도 말고 한 10억 정도만 딱 되면 이 집에 요만큼 주고 요집 주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 로또는 안 사고서 계속 로또 한 11만 되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하고 끝났어요. 예, 그러면서 진짜 정말 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한 후배 목사가 저한테 좀 보자 그래서 이제 봤어요. 이 후배 목사가 식사를 하자면서 이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이제 대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취업이 안 된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한 10년 정도 됐는데. 예, 그래서 이 친구도 저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교회는 이제 그 학술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연대, 고대,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서울에서 알아줄 만한 대학들, 좋은 대학들 나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도 역시 졸업하면서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막 놀고 먹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업을 준비할 때까지는 학사에서 살던 친구들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학사에서 있었다가 취업을 준비할 때 이제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몇 명은 막 수식해가면서 뭐 이러면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취업이 너무너무 안 되니까 그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었나 봐요.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이렇게 무능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러고 조언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야, 목사가 무슨 직업사무소 소장이냐? 네가 직업을 대줄래? 이랬어요, 제가. 네, 네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기도해줘 마! 이랬어요. 기도해! 그리고 이제 차 몰고 오면서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조언하면 저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3자가 되니까 답을 알겠는 거예요. 제3자가 되니까 답을 알겠는 거예요.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기적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사실 이 기적의 인물들은 기적의 인물이라기보단 기도의 인물들이에요. 예, 예배의 사람들이었어요. 기적은요, 예, 그냥 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만남을 통해서 저 상황을 통해서 늘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면 우리는 뭐만 자꾸 생각하죠? 불이 내린 하나님.
그죠? 막 그래가지고 막 저 비가 오게 하고 비가 안 오게 하고 막 우상숭배자들 막 다 처단하고 막 이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엘리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우리도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예, 저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예, 엘리야처럼 막 엘리야한테만 그러지 말고 저한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근데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엘리야가 큰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그 제사장들을 갖다 다 죽여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세벨이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미친 듯이 도망갔거든요. 미친 듯이 도망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족합니다. 이제 날 죽여주십시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죽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요, 뭐만 자꾸 보는지 아세요? 까마귀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까마귀를 통해서는 먹을 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뭐예요? 야, 먹고 자. 하나님 대답은 이거였어요. 우리 자꾸 거기서 까마귀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답이 뭐였어요? 야, 인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빨리 먹고 자. 그래서 그런 준 떡을 먹고요, 잤어요. 실컷 자고 일어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또 야, 더 먹고 더 자. 그게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힘을 얻은 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자연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급하시면요, 우리에게도 역시 안수하면 낫게 하시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걸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들만 일어난다고 하면, 그 일들만 가지고 어디에는 교회를 가면 아픈 사람은 다 기도하면 낫는데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그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그게 필요했으니까. 왜? 교회들도 별로 없었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그렇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뭐예요? 다리가 하나도 없는데 반드시 건너야 되면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든지 아니 날아가게 하시든지 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다리가 되게 많은데 다리는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 물이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미쳤냐 다리를? 그럼 네가 다리를 다 부시든지 다리를 다 부시든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득이 뭔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 예식업은 다 망하는 거예요. 포도주 장사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꾸 다른 옆집에서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만들어주시나요? 니는 포도주 많잖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3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하나님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무덤을 갖다가 돌을 치우고서 그 다음에 붕대감겨 있었던 걸 다 푸는, 그래서 먹게 하라 이러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감동하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만 살았으니 다행이지, 죽은 사람 다 일어나서 돌아다니면 좀비 영화 같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죽은 놈이 재수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는요,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었음을 보이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로는 그것을 경험할 만한 믿음의 용사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도 기적의 사람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바울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그냥 이렇게만 해도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났대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마술사가 그걸 갖다 힘내려고 싶어 하다가 귀신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알고 바울 가는데 너 누구냐? 그래가지고 옷 다 벗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이 손수건만 이렇게 툭 쳐도 병든 사람이 나왔대요. 귀신 들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바울의 설교를 들으는데 졸다가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살아나가지고 돌아다녔느냐? 아니요.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을 이렇게 슬쩍슬쩍만 해도 다 나는데 지는 병들어 있었어. 그리고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게
그게 바로 주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세상의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적의 사람들이 기적으로 사는 것은 예배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에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적을 바라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이적을 바라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시면요, 지금이라도 그 일들이 못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거예요. 도봉산을 못 죽이시겠어요? 죽이실 거예요. 예, 그렇지 않나요? 아주 작은 믿음 말씀을 산이 움직인다 그랬는데 그게 그냥 주님께서 미사역으로 사용하셨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어야 돼요.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그 변화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바울이 세상을 바꿨고 엘리야가 세상을 바꿨고 예수님도 세상을 바꿨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면 나머지 세상은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점점 노아의 시대, 하박국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왜 아직도 이런가요?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3장 2절의 말씀이 진노장애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세수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라도 우리 의인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구루터기를 남겨주십시오. 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적을 자꾸 하늘이 갈라지고 강이 갈라지는 것을 소망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변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변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좋아하시는 방법이에요. 예,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셔야 되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민낯을 보이게 돼요. 제가 목회 기억이 길지는 않지만 보면요, 평소에는 너무너무 신앙생활들을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민낯은 언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민낯은 언제 만나는 줄 아십니까? 어려움을 만나보면 바로 나와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만나면요, 이 신앙의 민낯이 쫙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민낯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부부간에도 민낯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 가면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예, 이 민낯을 보게 되는데 이 민낯이 그리스도와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민낯이 하나님과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낯을 보였는데 하나님이 네가 너무너무 이쁘구나. 그럼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 민낯을 보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네가 너무너무 내가 소중하구나 라고 하시면 우리가 정말로 소중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하늘이 갈라지는 것, 땅이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적임을 잊지 마십시오. 병 고침을 받은 베드로에게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앉은 곳이 아십니까? 성전을 뛰어들어갑니다. 성전을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베드로의 위대함도 있지만 그 안진뱅이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안진뱅이는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정하니까. 병 고침을 받자마자 그가 뛰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제일 먼저 앉으면 성전을 뛰어들어갔어요. 그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그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낯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민낯으로 그리스도를 대하고 거기서 우리가 좋은 관계의 설정이 있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